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울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홍지 팥지전은 쓴 사람도 모르고 언제 쓴 건지도 모르죠. 다만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유명한 가정소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홍지 팥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전라도 전주 근방의 최만춘이라는 퇴직한 관리와 부인 조씨와 딸 콩지가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인이 병을 얻어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 배씨를 후처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뒤 배씨는 팥쥐라는 딸을 낳게 되었지요. 그러자 배씨는 온갖 방법으로 마음씨 착한 콩지를 학대했는데 예를 들면 구멍난 독에 물을 붓게 하거나 자갈밭을 호미로 갈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콩지는 뒤에 선녀의 도움으로 감사의 후실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를 질투한 배씨와 팥쥐는 흉계를 꾸며서 콩지를 연못에 밀어넣어 죽게 했고 그리고 팥쥐가 대신 콩지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사실을 모르던 감사는 결국 자기 아내가 콩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음모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연못에 빠진 콩지 시체를 찾아내자 콩지는 되살아났고요. 감사는 팥쥐를 죽여서 그 시체를 배씨에게 보내자 배씨는 놀라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좋은 사람과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끝이 좋게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좋지 않게 끝나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끝이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먼저 구원을 얻지요. 또한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좋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지 못한 일도 일어나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 충돌도 일어나고 참고 지내야 하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재미도 절제하니 사는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이래저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끝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끝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끝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신자의 끝은 분명하게 해피엔딩입니다. 신자는 죽어도 살아나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은 신부인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마치 콩지 팥쥐 인생이 역전되는 것과 같지요. 콩지 팥쥐 전에서는 감사가 찾아오자 콩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팥쥐 인생처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에 영원히 죽는 거죠. 이때 죽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고 끊어진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서 분리된 채로 지옥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또한 팥쥐를 끌어들여 죽게 만든 팥쥐 엄마인 배씨도 결국은 죽은 것처럼
불신자들을 끌어들여 죽도록 만든 마귀도 함께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분리된 채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비록 바치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죠. 그러나 세상 끝이 되면은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라서 떵떵거리던 사람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잘 나가는 인기 스타도, 똑똑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생애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즉 개인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신자와 불신자의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고 때로는 힘들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때 가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볼 수가 있지요. 어떤 부자가 값비싼 옷을 쫙 빼입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리고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부자는 요즘 말로 하자면 한우 불고기를 비롯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날마다 마음껏 잘 먹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몸이 헌대투성이 곧 종기가 온몸에 난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버려진 채 관심도 없이 내팽개진 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사로는 춥고 배고플 뿐만 아니라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럴 때 기회가 와서 나사로의 종기가 난 몸을 핥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입고 살다가 그만 병이 깊어져서 죽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 거지가 죽으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장사 지냈다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매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장사를 지낸 부자처럼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의 끝은 좋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얼마 후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보다 뒤에 죽었다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 몸보신도 하고 요즘 시대로 보면은 적정한 헬스도 했겠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은 모두 죽지요. 아무리 수천억 원의 돈을 줘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지든 부자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자도 결국은 죽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하반절을 보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것과 반대로 부자는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장사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조화도 즐비하게 세워놓고 장례 지냈을 것입니다. 매우 넓고 잘 꾸민 호화로운 무덤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부자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자는 그만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궐같이 지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형편없이 살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병이 들었던 나사로였죠. 그런 나사로와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된 겁니다. 그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님 나사로를 보내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저희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 뜨거워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 불타는 아궁이 속보다 더 뜨거우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닿게 된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거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이 아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다. 또한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요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끝은 이처럼 역전이 되어버리는데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불신자들은 끝도 없는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보내야 하고요. 신자는 끝도 없는 시간을 그 좋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이처럼 끝이 좋은 사람인 거죠. 구원받아 좋고 좋은 것은 더 좋아져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좋은 것이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죠? 생명책의 기록 여부입니다. 그것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신자의 삶을 겉으로 보면 우선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자의 끝은 좋은 겁니다. 나사로의 이름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입니다. 신자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끝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신자의 끝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부자보다 모든 조건이 나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있었죠.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하였죠. 이와 반대로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에 참여하겠네 찬송이죠. 나팔 불 때 부자가 이름 없이 한 부자로 불린 것처럼 분류되면 큰일이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억해 주셔서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너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은 부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대문 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부자의 잘못을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지만 재물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압제하고 쫓아내지도 않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의 잘못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부자처럼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교로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하는 거죠. 이런 비유의 뜻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거지이니까 천국에 가고 부자이니까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지 가운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 가운데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이지요. 신자인 거지 나사로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불신자인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그들이 신자냐 불신자였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진 거죠. 그런데 부자가 불신자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들에게 보내서 증언하게 해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사실을 보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헛수기고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끝은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신자의 삶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는 있지만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다. 신자의 끝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끝에 가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끝은 좋다는 것을 아시고 끝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